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민수기 1장 11절에 보시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절에 와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보내면서 여리고를 엿보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보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탐꾼 하면 기억조차 하기 싫은 아주 뼈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40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희망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반해서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는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게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이 있는데 왜 여호수아는 다시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낼까요?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의 모든 분들은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뻔히 알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여호수아 2장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는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흥미롭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문자적 그대로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로 읽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꾸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흥미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자꾸 믿음으로만 살펴보려고 하면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그들은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가능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예를 든다면 창세기 18장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나가 영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나그네나 손님을 서로 모시려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손님을
찾아오는 손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달려나가서 영접했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여, 선생님 이런 호칭을 해서 존경해서 부르고 자신은 종이라고 낮춥니다. 그 18장에서 보면 주여 이랬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것은 하나님인 줄 알아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도 사마리아인이 그랬지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 나간 애들은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한 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갔지요. 가는 도중에 이삭이 질문을 했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진짜 수장이 나무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께서 미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 줄 알고 이삭에게 그렇게 말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진짜 바치려고 했어요. 진짜 수장을 준비하려고 이삭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안심시키려고 속였던 거예요. 몇 가지 예만 들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때로는 상식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습니다. 뭐 성경을 읽는데 무슨 재미냐, 흥미냐 이럴지 모르지만 성경은 흥미롭게 읽어야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다 아시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리고는 정탐을 해서 어떻게 쳐들어갈까 하고 정탐을 해서 전략을 잘 세운다든지 또 군사적인 힘을 이용해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씩 돌아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정탐꾼을 보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정탐의 목적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을 읽은 대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알고 들어갔을까? 아니면 모르고 들어가 보니 기생의 라합의 집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상식으로 추측해 본다면 기생 라합의 집은 주막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주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네, 주막은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또 주막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 분위기가 세상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이 주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의 분위기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 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추측일 뿐이고 왜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하는 것은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말씀을 읽은 대로 경비가 삼엄했어요. 2절에 보시면 이미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여리고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왕이 보내지요, 군사를. 그래서 군사들이 왔습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정탐꾼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군사들이 오기 전에 숨겼다는 거죠. 아니,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온 걸 알고 왔는데 숨긴다고 됩니까? 그리고 안 왔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집을 다 뒤져서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알고 왔는데. 그래서 라합은 아주 지혜롭게 둘러댑니다. 4절 5절 보시면 사람들이 내게 오기는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자,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쫓아가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빨리 나갔잖아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빨리 튀어나갔습니다. 잡으러.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적군인데 당장 신고를 해야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발각되면 정탐꾼도 라합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왜 자기 나라를 배신하면서까지 또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보호했을까요? 그 이유는 9절에 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방 여인 라합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을 지금까지 누가 안 믿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믿지 못했거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바람에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라합은 소문만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을 숨긴 채로 역적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데 숨겨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합의 두 번째 고백이 정탐꾼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해요.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라합이 말합니다. 2장 9절 후반부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 너희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여리고 모든 백성들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정탐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가나안을 두려워했을까요? 아까 나왔죠. 정탐하는 바람에. 괜히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탐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보냈으면 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들여보내 주실 것이면서 하나님이 왜 40년 전에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냈는지는 훗날 밝히지요. 신명기 1장 2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이제 빨리 길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 읽지 않고 신명기 21장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조상 때부터 이미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올라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22절 신명기 1장 22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잘 알겠는데 잠시만요. 좀 기다려 보세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보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좋은지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 좋은지 작전을 잘 세워서 쳐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당장 올라가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40년 전에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을 정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정탐하라고 했냐면 자,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굣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아니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아니 그럼 그 땅의 거민이 강하면 안 들어갈 겁니까? 그 땅이 나쁘면 안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냐고요. 그래서 명령한 대로 정탐꾼들은 명령한 대로 시키는 대로 정탐을 잘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그 가나안 거민들은 키가 아주 큰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 우리가 쳐들어가면 그들의 먹잇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본 그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의 칼에 죽을 바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말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오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와서 보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40년 전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여리고 백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다 죽는 건가?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10절에 나오죠. 2장 10절에. 2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물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은 이스라엘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탐을 끝내고 난 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하신 일, 홍해물을 어떻게 하신 거, 이것은 40년 전에 이미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리고 백성들은 이제 곧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텐데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았다고 했어요.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11장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그리고 라합의 입에서 어떠한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까?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여인 라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적도 없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이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라합은 믿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습니까?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간담이 높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그럼 40년 전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요 근래 와서 듣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40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백성들은 40년 전에도 벌써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도록까 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거민의 겉모습이 아닌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그들의 심리를 알았던 것처럼 40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거민들의 심리를 파악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까 봐 간담이 높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40년 전에도 목격했다면 그때 10명의 정탐꾼들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보고를 했다면 그때 그랬으면 그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고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와 억울함과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라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소문을 라합 혼자만 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나오잖아. 이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이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넋을 잃었다, 힘을 잃었다, 간담이 서늘했다, 뭐 같은 말이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할 줄은 알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오직 라합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의 고백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힘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여인 라합에게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라합을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라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탐꾼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믿음으로 라합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목숨을 맡기고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지만 라합 혼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라합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이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무엇을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행함으로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 모든 백성들은 다 들었습니다.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라합만은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또 여호수아 6장 25절에는 라합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장 25절에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이래 나오는데요.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이 말은 자, 그럼 라합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납니다. 1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 왕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갔습니까? 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죠. 라합의 이름이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천하고 불쌍한 여인 라합,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여인 라합이 그리스도의 족보, 왕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 이름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 라합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바로 라합의 삶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리고의 동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백성들은 서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기생 라합, 그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여리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자기 목숨을 맡긴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기에 정탐꾼을 보내어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고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라합과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